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워서 또는 피곤하여서 또 세상의 여러 근심과 걱정 때문에 또는 여러 유혹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엄마와 함께 또는 아빠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부모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주의할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돈을 사랑하는 폐해들을 말한 다음에 이제 이 11절에서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선 빠져 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표현이 또는 이 호칭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감정도 없는 아무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냥 글자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래 디모데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만 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작년 5월에 소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제 번역된 저서로 나올 때 원래 영어 원서는 티모시 켈러라고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책에는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까요?
죽어서 묘비를 세우는데 뭐 거대한 건 안 쓰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히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표현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거잖아요. 이 컵을 나의 컵이라고 하면 이거는 나의 것이죠. 내 소유인 내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 백성, 뭐 내 신부,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예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고 있으니 그 다윗, 이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익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불리우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올리면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기억이 될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들은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위대한 기적도 많이 행하였어요.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단 말이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다른 신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화가 나서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50부장들을 보내요. 50명씩 군 보내요. 그 50부장이 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희 50명을 다 불사를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능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축됩니까? 나는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엘리야 같은 사람, 뭐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나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나요? 그것도 맞죠.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지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난 후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난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매우 연약한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도.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요.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들이, 이 소수의 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12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엘리야 또 엘리사 이 당시를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뭐 베델이든지 뭐 이런 곳에.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하는데, 자, 물론 이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 같은 훌륭한 선지자 밑에서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엘리사가 명하는 일들을 또 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력서를 쓰고 지원서를 내서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래 너 합격이다,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원을 해서 뽑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작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그냥 내가 내 뜻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여기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위대한 기적들,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그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여러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좀 달라, 나도 좀 이 일로 돈 좀 벌어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부르시는 소명 기사가 다 나옵니다. 소명 기사가 나요. 선지자들을 부르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조상격이에요. 모세는.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 자기 동족에 대한 이제 마음이 생겨서 나가서 그들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애굽 사람 하나가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 그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이 문제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나의 동족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낼 만한 적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이제 서려고 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아왔으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모든 그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정치적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이들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후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아마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잊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두 번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모세의 소명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가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면서 어째서 나무가 타지 않는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소명 기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이스라엘의 입법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40년 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갖췄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도 있고 좀 나이도 젊었고 그럴 때에는 그 일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양치면서 내가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떨기나무에 불타는 현상을 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갔던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전혀 자기가 그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런 힘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40세 때에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또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아무 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나 역사 속에 다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에 그렇게 스스로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청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고 예배하는 거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요, 기질을 보세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가서 그 사람 바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지도자가 되면 아마 자기 앞길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80세가 돼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지만 끝내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다 연약하고 다 약점이 있고 다 자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를 불러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부르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능력을 갖췄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력서 내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모세도 끝내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니 그도 순종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고 부르심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밧줄을 빨리 잡으세요. 그 사람이 밧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어요. 살아났죠. 이 사람이 산 건 뭐 때문입니까? 제가 밧줄을 던져줘서 살았나요?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살았나요? 끌어당겼으니까 살았나요? 다죠. 그죠? 던졌는데 안 받으면 못 사는 거고, 던져서 잡았는데 끌어당기질 않았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줄도 던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그걸 끌어당기고 그게 다 됐으니까 산 건데,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잡는 게 먼저입니까? 끌어당긴 게 먼저입니까? 밧줄 던져준 게 먼저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순서가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밧줄을 던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 그거 싫거든요.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저기서 밧줄을 던져주는데 에휴, 이 밧줄에 튜브가 안 달려 있어요. 난 잡기 싫어요. 뭐 그러면 내가 안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요.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면 나는 받기 싫은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붙잡는데 그게 순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선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그럼 이를 위하여, 이게 뭔가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 전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택하신 족속이 뭔지,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하고요. 오늘 설교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뭐 엘리야, 다윗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윗이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엘리사인데 우리는 우린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말, 보통 헬라어에서는요 인칭을 잘 안 쓰거든요. 동사 자체에 성수격이나 인칭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칭절 따로 쓰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는요 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쓰여져 있어요.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너가, 디모데야 너가,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잊지 말거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어떤 틀에다가 맞춰서 찍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밀가루를 붕어빵 틀에 찍어내면 그 밀가루가 붕어빵이 나오고 계란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계란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가 찍혀서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배운 교육의 정도와 지향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사회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본질을 다 까놓고 보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세상에 속한 하나, 세속화되어 있는 그 하나, 그것에 찍혀서 나오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달라 보여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찍혀져서 그들과 함께 겨루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난 저 세상과 똑같은 틀에 찍혀서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거를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사상,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가치관,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정말 난 이제 중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속세를 끊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중세 시대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겠다 하고 뭐 여기 탁발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세상과 딱 단절된 거기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것만 그냥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세상과 끊어지겠다 하는 거는. 그래도 마음은 아니겠지만 외연적인 것은 세상과는 또 끊어낼 수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이 속세를 떠나서 뭐 어디 틀어박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피해라, 따르라, 싸우라, 취해라. 그럼 피하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가깝게는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다른 교훈을 전하던 자들이 그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좋아하고 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마음, 또 뭐 다툼, 마음이 부패, 또 진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피해라, 그겁니다. 예, 이거 이제 2주 동안 설교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달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라. 그런 다음에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의는 뭐죠? 의는 기본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한 상태입니다. 허물이 없는 상태예요. 의롭다는 것은. 그럼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에 부합되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덕을 입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 신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사상과 삶의 방식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려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불쑥불쑥하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이 의를 다 없애버리고 죄를 지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를 전가받은 그 사람들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내가 의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마음들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만 의롭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의를 다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의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경건을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 디모데전서 하면서 되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믿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런 게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도 많이 얘기했죠. 사랑, 관계, 그 대상과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사랑이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인내도 뭐 다 아시잖아요. 견디고 참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이 뭐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 온유는요, 간단하게 온유는 설명을 드리면, 온유는 막 온유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거칠고 막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점잖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그 유순하고 그런 게 이제 온유함인데,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그런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하면 그게 이제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는,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나한테 해로운 일들, 나한테 좀 어려운 일들, 고난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어째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만,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우고 내 목소리 더 높이고 그 사람 꿇어 눕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하니까 그게 너그러움과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이것들을 피해라. 즉 교만, 뭐 교만하고 무지하고 진리 모르고 마음 부패하고 다투고 비방, 뭐 나쁜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말 특징 지어줄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자기 자신 같아요. 자기 자신, 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만, 변론, 언쟁, 말다툼 이런 걸 해서라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죠, 나.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더,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소중해질 거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들이 있는데, 그걸 피하라는 거고요. 자, 따르라고 하는 이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인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단어는 또 뭐가 될까요? 키워드를 꼽으라면 이건 그 앞에 거하고 반대죠. 여기엔 나가 없어요. 여긴 하나님이 있고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를 끝까지 드러내는 사람이 온유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끝까지 드러내는 사람이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우리 자기 깨어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죽음, 이제 그렇게 해서 죄를 죽이고 하는 그런 성화적인 측면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는 공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왔냐면, 뭐 그 교회 신자 중에 한 분이, 뭐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을 거라고 막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죽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장례를 가는데 성도들하고 가잖아요. 성도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자기 그 목사님 뒤통수를 향해서 이제 들려오니까, 거봐, 하나님한테 저렇게 하니까 죽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뒤를 확 돌아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셨대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거봐 그런 말 하니까 죽잖아.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괜히 목회자한테 대들면 죽어. 목회자한테 대들면 뭐 하나님이 축복 다 걷어가셔서 국물도 없어. 폐가 망신할 줄 알아. 몇 대가 다 망해. 이런 거 말하면서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겠어요. 위로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필요하면 정말 공포를 조장해서라도 그 힘을 물리력 힘을 가지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협박을 하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든 해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리반을 안 하시겠다고요? 죽을 줄 아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등록한 지 얼마나 됐는데 새가족반을 아직도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계속 앞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정말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계속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너 벌 주실 걸? 너 거봐 너 그랬더니 또 병 났지? 너 그거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건 앞에 1장 18절에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도 길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건 또 이제 자세히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비교해 볼 것은 거짓된 교사들이 잘하는 게 뭐였죠?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들이 잘하는 게 싸움입니다. 늘 다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도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싸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늘 하는 싸움과 우리가 늘 하는 싸움은 다른 거예요. 싸움의 대상도 달라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세상과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목적도 저들은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 싸움이 전쟁에서의 실제적인 전투를 말하는 싸움이든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의 치열한 시합을 말하는 싸움이든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진짜 전투이든 아니면 치열한 시합이든 공통점은 둘 다 치열한 거예요. 전쟁에서도 죽고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에서도 시합은 굉장히 치열한 시합이죠. 봐주지 않는 경쟁은 그 시합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 중에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군인들은 훈련은 실전과 같이 하고 실전은 훈련과 같이 한다. 그게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딱 갖추고 전투에 딱 실제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훈련처럼 편하게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2년 후에 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 따고 이러면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마라톤의 천재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황영조 다음에 또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봉주는 굉장히 노력하고 황영조는 천재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황영조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는 없습니다. 네, 마라톤에 천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라톤의 천재라면 훈련하지 않고도 지금 당장 42.195를 뛰고 킵초게처럼 2시간 1분이 뭡니까? 2시간 내로 들어와야죠. 그게 천재지. 천재는 없다.
마라톤은 뭐 다른 운동은 좀 운동 안 하고 뭐 기술이 좀 있으면 뭐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피나는 운동이 없으면 그걸 뛰어낼 수가 없다. 뭐 우리 엄마가 해녀여가지고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심폐 이런 능력이 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아들들은 그럼 다 마라톤 금메달 따야지 왜 못 따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걸 얘기하고 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봉주도 나보다 운동 덜 했다. 이봉주가 그렇게 운동 노력하라고 하지만 나보다 운동 덜 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천재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금메달을 땄던 건 천재여서가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피나도록 훈련한 거예요. 그 운동.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천재는 없어요.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서 제공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고 앞에서 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죠. 영생을 취하라, 가져라, 영생을 붙들어라. 자, 이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면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바라고 있다면 바울의 진짜 고백이 뭔지 아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지금도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었는데 그 둘 중에 뭘 택할래? 그러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다. 난 죽는 게 더 좋다. 난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건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요,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울이 생각한 영생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영생은 뭐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을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우리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붙들어라. 그 삶을 살아라. 예.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속에서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디모데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했던 것, 또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이제 신앙 고백한 것, 이런 것들의 이제 증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인 겁니다. 이 증언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언어로 하는 증언입니다. 증언은 말로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참된 구원과 행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증거해야죠. 그래서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의 존재로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존재. 아무리 말을 뻔지르르하게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 같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은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말 이렇게 잘 진술한다 해도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 존재로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드러내는, 그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그 복음은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3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 우리의 전생에는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 영생을 취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전생의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편한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 다시 써야죠.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해져야 된다면 스데반이 왜 돌을 맞습니까? 바울과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돌을 치려고 할 때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보호하신다면 그 돌을 던지는데 역바람이 불어서 그 돌이 나한테 날아와서 내가 맞고 죽는 거죠. 스데반은 멀쩡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돌에 맞아요. 죽어요. 이건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와 그 시드기야, 예레미야, 여호야긴 그 왕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호야긴 예레미야 죽이려 하고 시드기야도 감옥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만한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때가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선한 싸움, 이 씨름이 이 치열한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적 신앙은 결국 기독교 사상을 갖고 사는 것인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기독교적 사상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그 믿음과 이 사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데도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런 종교 다원화와 다양한 가치와 뭐 성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확고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계속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 너도 그렇게 해.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고 있어? 너도 그렇게 해, 타협해. 너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돼.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야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더라 그러지만 그들이 속으로 정말 원하는 건 너도 해, 너도 해 그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타협하고 그러면 나도 결국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라는 세상에게 또 욕먹고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욕먹고 그러니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 윤리, 하나님의 정의, 이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싸움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약화시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뭐 저 행무기가 저기 어디 있고 뭐 그래서 그 행무기를 열기 위해서는 뭐 몇 사람의 열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터지기엔 정말 가능성도 없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어디 밖에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그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하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겁니다. 마지막은요, 이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격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으세요. 그걸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지금까지 이제 뭔가를 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이건 해라 이거 따르라 너 명령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 마치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본다면 11, 12, 13, 14절 보고 17절로 가야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너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15절, 16절 갑자기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바울이 글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건 필요 없어, 잘라내야 돼, 이건 지워, 삭제, 뭐 이건 뒤로 빼,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의 글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데 너 명령 잘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공감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이 있으시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찾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복이다. 우리들 매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늘 매주 부르니까 똑같은 찬송 부르니까 아무 가사 생각 없이 부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천사도 함께 찬송할지어다. 우리 조한 또 28장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인 우리들만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그 수많은 나라들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지금 우리를 비롯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 불신자들과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왕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왕들이 많아요? 그 왕들 중에서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진짜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손만 한번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은혜를 입는 그 왕들, 정말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목을 날리는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왕이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도 그는 내 종이다. 또 그가 범죄하니 하나님은 그를 바로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 초월함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죽지 않으세요. 즉 영원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한 사물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본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물 단 한 분이세요. 끝도 없어요. 죽음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우리는 이 빛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 빛도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 있는 그 진짜 빛이신 그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그럼 얼굴을 볼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15절, 16절, 17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무 감흥도 없이 또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존귀와 영광과 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뭐 그런 거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렇게 미사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것도 그냥 꿈이 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속에서 정말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너 또 이렇게 해라,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절정에 계신 그분께서 그 행복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너 뭐 이거 피해라, 의와 경거 이거 따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분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죽지 아니함이 있으신 그분이 죽기 위해서 죽을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그분,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빠져서 그 진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음이 있지 않고 그렇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빛,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를 향한 찬송이 이 속에서 쏟아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샘이 터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 15절 16절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분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그 날도 오겠지만, 또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거울과 성부와 성자가 거울을 보고 맞대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면 이 디모데전서가 끝날 거예요.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지금 명령에 온 거예요. 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디모데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의 소명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그걸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을 또 생각했을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과 또 분쟁과 분열과 또 사나운 이리 때들이 달려들고 있는, 그렇게 뜯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야 할 것 뭐였습니까? 너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 받은 거거든요. 그 마음을 다 잡았겠죠. 그래, 책망받을 것 없이 흠 없이 이 명령을 지키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도 없고요, 뭐 바울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제가 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우린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건 잘해요. 그것도 해야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자책만 하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 더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여기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의와 경건과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오늘 우리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우리 존재적으로 이루어가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